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러분 밤이 지나가면 여러분 새벽이 오고 가만히 있어도, 그죠? 가만히 있어도 새벽이 옵니다. 그리고 새벽이 지나가고 아침이 와요.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새벽이 깨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 그냥 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음. 그냥 잠을 자면 아침이 그냥 오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깨워야 돼. 2022년에 우리가 2021년 코로나 때문에 다들 굉장히 힘든 삶을 많이 살았죠. 여기 제가 어, 얼마 전에 이렇게 가다가 여기 가면 마전동에도 스파렉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을 닫았대요. 원래 스파렉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이용하는 곳이었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큰 영업장도 문을 닫았어요.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가 어둠과도 같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성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워야 된다라는 거. 새벽을 깨워야 된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여러분 왜 이번에 대통령 선거 이런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나라는 참 그 나라는 적어도 아주 지역색이 다 강하죠. 그죠? 근데 저는요, 지역에 상관없이요, 만약에 그 후보가 만약에 동성애에 찬성한다든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가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후보는 무조건 저는 제낍니다. 저는 절대 뽑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올해 제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저는 어떻게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 뽑아야 될까? 네? 저는 솔직히 두 후보다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을 택해야 되잖아요. 이제 저는 기준지 보자면 제 마음속에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일까? 네? 그리고 정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더 가까울까? 네? 기독교의 가치관을 지켜줄 수 있고, 네, 교회를 어려움에 넣지 않는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동성애 참 심각하죠. 그래서 많이 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 반대도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이에요. 성전환하는 것도요, 이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네,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도 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요, 선교사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요, 우리나라 조선을 갖다가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 제가 조선에 도착했는데 다 암흑뿐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암흑이라는 거예요. 암흑. 이곳에 복음의 빛이 비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보니까 어둠인 거예요. 어둠. 그랬을 때 여러분 얼마나 정말 캄캄했겠어요. 이 땅에 와서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뭐냐면 조선을 깨우러 온 사람들이에요. 조선의 그 어둠을 깨우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죽기까지 하면서 어둠을 깨웠던 사람들이에요.
빛을 주기 위해서. 어둠을 깨웠던 사람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 많은 십자가가 있을 수 있을까? 이 많은 성도들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어둠을 깨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만 어두운 게 아니라요, 요즘 교회도 어둡습니다. 그죠? 네? 교회도 어두워요. 교회당을 화려하게 지어놨다고 해서 여러분 어둡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어두워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두워요.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영적인 어둠이에요. 여러분, 우리네 가정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색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색칠을 하게 되면 얼마 전에 그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면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있어요. 아이에게 그림을 그려봐라, 가족에 대한 그림을 그려봐라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 속에가 가족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족의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여러분 구별 잘 하시죠? 네? 빛과 어두움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캄캄한 밤이 되고 이렇게 환한 또 낮이 오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을 단지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냥 낮이니까 일하고 밤이면 쉬어, 이렇게 해서 꼭 준 것만 아니에요. 영적인 밤과 낮을 알아라는 거예요. 영적인 낮과 밤도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 안에 만약에 미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어둠이래요. 우리 안에 만약에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 안에 만약에 우리가 남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아니하거나 시기와 질투와 이런 걸로 가득하다가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어둠 속에 있대요. 어둠 속에.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어떤 화려한 사람들도요,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는 여러분 보면 어둠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여러분 4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한대요.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혼미하게 만든대요. 그 자체가 영광의 복음의 빛이 안 비춰지니까, 복음의 빛이 안 비춰지면 영적으로 뭐냐면 어둠입니다. 어둠이.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식당에 이제 거기 전도를 이제 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저녁에 시간을 그 영업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근데 그 집에 갔더니 그 막내 되신 분이, 그분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첫날에 와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젠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저에게. 저희 언니가 복음에는 관심이 없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말했어요. 언니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오셨죠. 만약에 저는 안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30분 넘는 시간을 왔다 갔다 제가 그렇게 허비할 그럴 필요가 제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 당신의 언니의 영혼을 위해서 갑니다. 그 영혼을 보고 제가 가는 것이지 다른 거 보고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 포기하게 되면 언니는 구원 못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방해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었을 때에 사단이 이런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리고 오지 말라 그래도 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혜를 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걸 돌파해야지 언니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안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그래놨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어둠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네. 왜요? 영광의 빛이 비춰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어둠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떠나가려고 하면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뒤에다 제가 요즘 집에 가서 자거든요. 너무 추워서. 이제 제가 워낙 기관지가 약해서. 근데 1년을 그렇게 텐트 치고 사는 이유는 흉내라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텐트를 치고 사는 건데요. 1년을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그러나 저는 그걸로 만족을 못해요. 제 마음속에는 막 머리 다 깎고 항상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정말 간절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여러분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요, 2022년에는 우리가요, 이런 어둠을요, 새벽을, 다윗처럼 새벽을 내가 깨우리로다. 새벽을 내가 깨우고 말겠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둠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요, 딱 쥐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몰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대로 놔두면 어떨까요? 안 됩니다. 그 어둠을요, 그 어둠이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응? 적당히 해서가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보셨죠? 사단이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요. 아, 이 집사는 어떻고, 저 집사는 어떻고, 저 장로는 어떻고,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단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 사람 믿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이런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를 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을 봐서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걸 결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새벽이 깨워지지 않습니다. 안 깨워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엔게디 광야에 그렇게 숨어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편 57편 57편은 굴에 있을 때 그렇게 피어 있을 때 지은 시잖아요. 그때가 가장 궁핍하고 험난한 그러한 강야 생활을 할 때죠. 그때 굉장히 큰 위기에 있었죠. 영적으로 보면 암흑과도 같은 거예요. 암흑과도. 근데 만약 그때 다윗이 만약에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다윗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그 암흑을 깨우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제 아버지가 이제 술을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집에 오면 저희들은 다 도망갑니다. 집에서.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나무 밑에서 웅크려 앉아 있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왜 감자나 고구마를 보관하기 위해서 땅을 팠었죠. 그 굴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저에게는 제일 좋은 피난처가 어디였냐면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가면 그래도 좀 교회가 좋잖아요. 저녁에 아무도 없고 그럴 때 가서 의자에 누워있고 그러면 좋잖아요. 새벽이 되면 이제 성도들이 옵니다. 예배드리러. 그럼 그때 깨어나서 집에 가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늘 이제 이렇게 교회 가서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아프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됐는데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게 이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막 부르짖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어렸을 때 목동 때부터 알았어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10대 때에 사자가 와서 양을 훔쳐가면 쫓아가서 사자 입을 벌리고 양을 건져냈잖아요. 막 곰이요. 곰이 힘이 얼마나 셉니까? 사자가 얼마나 힘이 세고. 그런데 그런 데서 양을 다 건져냈습니다. 왜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없으면 가서 달려갈 수 있을까요? 곰에게요? 그렇지 못합니다. 사자에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해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마음에 확정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가 확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말 불확실한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마음의 그 확정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살아가거든요. 다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 못해요. 이렇게 확정한 그러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요. 네. 여러분 2022년 동안에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종군당 그 제약회사 잘 알잖아요. 제약회사. 여러분 왜 종군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종군당 그 사장의 그 어머니가요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새벽에 콩나물을 팔러 나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교회를 들려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콩나물을 팔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콩나물 장사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근데 항상 교회 가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들을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성전에 가가지고 먼저 장사하기 전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 많은 아들들 중에서 훗날 큰 제약회사 사장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장이 매일 자기가 이렇게 된 건 내 어머니 기도 때문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새벽 기도에 나가 열심히 기도했던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어서요. 내가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잊지 않고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어머니의 새벽 기도가 하시던 모습이 생각났는데 그때 교회 종소리가 생각이 났답니다. 옛날에는 왜 교회 종을 다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교회의 새벽 종소리가 연상되도록 자신의 제약회사 심벌 마크를 종으로 정한 거예요. 종으로. 그래서 여러분 종군당, 종군당이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확정되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마음이 확정한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너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막 전형내 갈등했다 고민했다 그런 구절이 있던가요?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물론 갈등이 인간이랑 없을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확정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번에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내 아들은 없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또 없어도 주실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냥 묵묵히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은 어떠합니까?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자신은 악창으로 고난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죠. 그럴 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참 어리석은 여자라고 하면서 주신 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복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 왜요? 그런 확정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고 기도하고 기꺼이 사자굴 분물불에 들어갑니다. 확정된 사람들이. 7절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다윗은 캄캄한 밤 속에 있었어요.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뭐냐면 자기가 새벽을 깨우겠다.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다윗이요 1절에요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려움 시련이 오면 사람이 쉽게 무너지기 쉬운데요. 그럴 때 뭐냐면 우리들에게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 잘 견디는 거. 사람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여러분 없을 수는 여러분 없어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잘 이렇게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날개 아래 피해서요. 그 시간 지나가기까지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붙으신다라고 그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힘든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옆에서 사울의 신하들이요 다윗을 얼마나 비방했는지 몰라요. 아마 다윗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다윗이 아마 힘을 키워서 그 있는 사람들하고 당신을 어쩌면 없앨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을요 그렇게요 이간질시키고요.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 그 힘든 시간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렇게 피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올 때에 여러분 잘 견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영국에 있는 한 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왜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의 중산층 자녀들은 성공하는가? 영국을 이끌어가는 많은 인재들이 주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출신의 중산층 자녀들 중에서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그 분석한 내용 중에 가장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모유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유를 줄 때 어떻게 모유를 주는가 하면 아이들이 배고프다 해서 모유를 아이가 달라고 해서 모유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4시간 단위로 모유를 준답니다. 4시간 단위로. 그래서 4시간 단위로 하루에 6번씩 아이들에게 젖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상층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운다고 해서 먹을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이렇게 아주 습득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4시간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들 부모들은 아이들이 무엇을 사달라고 조르면요. 절대로 즉석에서는 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 아이들이 막 조르면 금방 사주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대신 약속을 한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약속하는 날짜에는 반드시 사준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어떤 걸 알게 돼요. 아, 약속하는 날에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연이요,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체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거듭되다 보니까 어려운 난관이 올 때에도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상거래를 할 때도 서로 간에 신용을 중요시하게 되어가지고 상공업이 발달하고 금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려움들이 많지만 인내하면서,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보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김진호 목사님의 글 중에 보면 훈이 엄마 이야기가 나오죠. 서울 빈민가 판자촌에서 선교할 때 남편이 그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막내 아들이 훈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녀가 4명인데 오크힐 부근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시금치 밭을 매주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자궁에 혹이 생긴 거예요. 근데 너무 그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궁에 혹이 생겨도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밭을 매다가 그만 절도를 하고 말았어요. 생명이 유독한데도 한 푼이라도 벌겠다고 그냥 일하다가 그렇게 쓰러진 거죠. 중앙의료원에 갔는데 돈이 없다고 거절당한 거예요. 그 아주머니를 업고 병원에 갔는데 돈이 없다고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김준호 목사가 그랬답니다. 이놈의 새끼들 돈 또 골라서 계져버려라. 막 병원 앞에서 막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분을 업고 또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을 가게 됐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자손 대대로 돈다발에다 깔려 죽어버려라.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거쳐서 이화여대 부속병원 등 4군데를 다 갔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여인을 업고 다니다가 여인이 몸이 축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이 엄마라 부른 거예요. 훈이 엄마, 훈이 엄마. 힘을 내라고. 힘을 조금만 내라고. 그러다가 등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해가지고 무슨 놈의 예수냐고, 무슨 놈의 구세주냐고, 이렇게 가난하고 돈 없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루 종일 전도사의 등에서 업혀 다니는 거 그거 다 뻔히 보면서 만약에 구세주 당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죽게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힘없고 의리 없는 구주는 필요가 없어. 나는 그런 주인을 어떻게 내가 믿고 인생을 걸겠어. 이제부터 나는 예배당 간판을 떼버릴 기다. 그래서 그 뭐냐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놈의 세상 내가 안지 뒤집고 말 거다. 와가지고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하늘에 대고 막 삿대질을 하고요. 교회에서 감정이 막 너무 격해져가지고요. 그래서 동네로 들어가서 그 교회에 대한 간판을 갖다 다 떼버립니다. 냉동이 쳐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는 예수 믿지 않겠다. 내가 세상 뒤집는 일을 하겠다고. 근데 그 순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바로 그때 전 사람이 들려준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었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진홍아, 너 등에서 죽은 이 여자가 누군지 아느냐? 십자가에 죽은 나 예수다라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래서요,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구약성서 시편 57편 18절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자 한자 읽어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됐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빛바의 수고마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람이요, 어려운 일이 오면 여러분 누구든지 쉽게 다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져요. 그것을 김준호 목사는 그 시편 이 구절을요 3번을 연거푸 나서 읽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그 책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해서 책으로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든 이제는 2021년은 이제 그 해는 다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죠? 한 시간 한 몇 분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22년 동안에는 우리가 그런 마음에 결단을 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고야 말겠다. 우리에게는요, 다 그 영적으로 보면 다 캄캄함이 있다니까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다 캄캄함이 있어요. 답답함도 있고요, 영적으로요. 그것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밝은 아침에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벽을 깨워야 돼요. 깨우려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번에 사모가 이제 시골을 내려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장모님이 이제 누워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간병인이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참 그걸 놓고 많이 기도하고 찾았거든요. 아니면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에 이제 사실 수 있는데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좋겠다 해서 기도하면서 그걸 막 수소문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마음은 그런 게 간절하잖아요. 내 어머니가 꼭 구원받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근데 막 가서 이제 막 붙잡고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간병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동생하고 같이 갔는데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그거 들으니까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요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확신도 없는 사람, 그 사람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흔들어 깨우면 하나님은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는 내 어떤 앞에 어떤 길을 놓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답답하고 또 불안하고 그럴 때 거기에만 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러한 어둠을 여러분 새벽을 깨워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그 아버지 동굴 속에서도 캄캄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동안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아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누워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의 어둠이 하나님 떠나갈 수 있도록 밝은 아침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놓고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어둠들이 떠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들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밝은 아침이 하나님 오고야만은 그것을 우리 눈으로 하나님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06장 예, 부르시겠습니다.